19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닌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때 상황 중에 몇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이 단체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그 책임은 바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30cm 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손바닥도 아닌 손등을 때리시고 그 중에서도 손가락 부분을 때리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손수 만드신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렸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셨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똑같은 말로 저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너네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비록 중고등학생의 신분이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해가 되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모두가 잘 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만큼 그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든 어쩌면 그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셨고 한편으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생님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마음이 앞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년 전에 중학교 졸업 30주년 행사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그때 중학교 다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 마지막의 결론은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쩌면 그 선생님들의 그때 그 관심 때문이 아니었나, 그때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록 그것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은 베풀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 사랑에 대하여 어쩌면 자기가 당한 그 아픔만을 생각하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비로소 그것이 사랑이었다, 그 아픔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거나 이해한다고 하거나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쉽지 않음을 넘어서서 사실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접하는 또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특징이 대개가 한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만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 대하여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더니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왔지만 여기에서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또다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듣고 있노라면 언제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실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앞에 그냥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면 깊은 곳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자신감까지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사랑을 받는 상대방에 있어서 즉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며 그리고 한없는 사랑, 그것도 달콤한 사랑만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번에 우리 스스로의 무지함도 하나 더 작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면 아무 죄도 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거나 하나님께 대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이러한 일을 한 자만이 죄를 저지르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쩌면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그리고 이번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라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 어쩜 우리가 여태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우리들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사야서 이 1장에서는 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것이 죄다라고 먼저 1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고 다음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뭐가 죄인지 분명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장 23절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넘어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할 내용은 우리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은 어쩌면 아주 최소한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도 당연히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뇌물을 바랄 것이고 그들의 손에 무엇인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그 권력과 권한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들 앞에 가서 아부라도 떨어야만이 그들이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을 비로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고아나 과부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그 자체가 무시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드리면 그네들에게 있어서 가진 배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이 없어서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마저도 어디 하소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어찌어찌해서 말하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번에는 그 소리에 관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언론에서 대하는 불법과 부정과 부정 청탁의 정도에서 이를 두고 사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래서 정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거창한 수준에서 정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엄연히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를 두고 정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그래야 하는 말을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말 자체부터 들어주지 아니함이 정의와 연결되었고 죄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누려야 할 그러한 보편적인 자유 속에서 그 자유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 정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 속에서 우리들 생각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들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엄연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엔 2장에는 또 무엇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죄의 개념이 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한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마저도 그 누구에게 눈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들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어떤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손을 잡고 언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 이방 문화가 그럼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동방풍습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동쪽 나라들에 있어서는 우상을 열렬히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점수를 행하고 미신을 믿는 행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륭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점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것이 어쩌면 대단한 문화인 양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이네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언약을 맺은 것은 단지 이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대단한 경제력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까지 언약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이번에는 헌신짝 부리듯 내어버리고 이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가 정하고 이제 그 가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호울 좋은 명분을 만들어내었지만 실상은 그들만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번에는 조치를 하나하나 행하셔야 합니까? 아니 저 멀리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과도 같이 그렇게 초신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한 해답들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하여 제거해 나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그 무엇인가 의지하고 의뢰했고 그 신뢰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러한 의지와 신뢰와 이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없애 나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태껏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이 잘못한 게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어쩌면 잠깐 동안 보여주는 것 또는 보여주는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면은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도 명확하며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먹을 것과 마실 것들에 대하여 먼저 제거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대하여 이네들이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경제력과 이들의 군사력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 험난한 세상 세계 가운데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발부둥의 결과이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이끌어준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위에 임했습니다. 살아남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어쩌면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음식물과 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지고 단순히 마실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토록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살기 위해 붙들었던 온갖 것들이 혹시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을 붙들었는데 그 건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는 돈을 붙들었는데 그 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자리와 심지어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염치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붙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라도 붙든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놓친 것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나에게만 없는 것도 아니며 기회가 나에게만 없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의지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며 동시에 교만한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 있어서 사회의 정의는 국가의 정의는 제도를 새롭게 하고
그 맡은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우면 되고, 판결이 바르지 못하면 판결하는 자들을 갈아치우면 되고, 군인이 용맹스럽지 못하면 용감한 군인으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내 뜻에 부합이 되어지고 내 이상을 실현시켜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저도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말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참 지도자인 것 같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교 지도자가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이런 지도자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깨끗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종교가 될 것이라고,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생각과는 달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제거해 나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한꺼번에 한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제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도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제거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두 가지 이유가 각각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무너짐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모름지기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려 깊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통해 결국에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약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젊음으로 인한 미숙함은 오히려 혼란을 그 가운데 부추기고 무질서와 갈등만을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결국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혼란과 갈등만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백성들끼리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심지어 상식마저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사유가 이토록 무자비하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질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 의한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태껏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언제나 복내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모습은 없어지고, 어쩌면 이 심판의 모습 앞에서 이룰 수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파괴하고 제거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 아픔만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만 혹시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심판의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기억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심판 위에 철저한 새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졌으면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경우에도 덧대거나 보강하는 것보다 부실한 기초를 제거하고 어쩌면 처음부터 새로 세우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 조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 지출이 예상외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이익보다 어쩌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안목이 훨씬 더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불순종 가운데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불순종의 모습은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리는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든 선생님의 심정을 부모가 되었어야 이해가 되어지고 오랜 사회의 경험 속에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매를 맞는 당신은 눈앞의 아픔 때문에 원망이 앞섰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의 결과이고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이 가득한 5월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옥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